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의 거룩한 환상, 주의 말씀을 보고 들으며 만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매일의 일상의 새로움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스가랴가 이루고 있는 첫 번째 단락의 8환상입니다. 이 8환상을 통하여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 역사의 확신과 증언입니다. 이 확신과 증언의 역사는 믿음 안에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하고 그 스가랴 환상 신탁을 통하여 우리는 그 중심에 이 눈으로 보는 세상 나라의 페르시아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순찰대의 영광, 그래서 여기 대제사장으로 지도자 스룹바벨로 이루어져가는 이 영광의 증거를 우리가 지금 네 번째 환상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우리가 학개가 성전을 짓다 포기했던 포로귀환 공동체에게 일어나서 생명을 건 혼신의 경각을 통하여 다시 재건축을 시작하고 드디어 성전의 주춧돌을 다시 놓기 시작할 때 이루어진 천상의 환상 모습입니다. 그 여호와의 법정을 상징하는 이런 모습, 우리가 욥기의 배경 속에 나타난 그런 상황이지요. 그때 이 여호와와 그 앞에 천사들, 그 임지 앞에 사탄이 고발자 오른편에 서 있는 거야. 거기에 누가 불려나와 있는 거 아니? 여호수아가 불려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여호수아 포로로 귀환했던 귀한 공동체의 삶의 모습에 대한 얘기를 이제 사탄이 고발하고 있는 그런 배경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단을 책망합니다. 너를 책망하노라.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예루살렘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그런 점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의 여전히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가 그 열망도 이루지 못한 채 주저앉아 있는 그 절망과 허탈의 모습 그 자체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더구나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관계를 이루며 이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거룩과 성결을 지켜가야 될 대표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거죠. 이 더럽다는 말은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다는 그런 표현이 어울릴 만한 표현입니다. 이게 뭔고 하니 악으로 인하여서 불의로 인하여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으니 얼마나 부정한 존재입니까? 아마도 이 포로 귀한 공동체가 돌아와 나름대로의 성전을 짓고 회복을 하려고 할 때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이 그 땅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위쪽에는 사마리아 공동체가 있어서 이들은 자기 영역에 들어와서 힘을 키워가고 있는 것을 고운 눈초리로 바라보진 않았겠지요. 전통적으로 주변에 에돔, 암못, 유목민들이 있는 그 지역 앞에 그들은 어쩌면 이렇게 초라하고 부정하고 더럽다는 비난과 조롱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현실일 겁니다.
성전을 건축한다고 다 되겠습니까? 성전을 지을 능력도 힘도 없는 그런 상황에 그런 비아냥과 조롱과 멸시가 여기 지금 예루살렘과 성전을 짓는 대표자 여호수아에 대한 비난과 조롱으로 다가와 있는 거지요. 이 참담한 현실 앞에 하나님이 지금 학개를 통하여 다시 성전을 놓는 주초의 시작을 시작했는데 다시 이제 스가랴를 통하여 그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열심히 이 성전 재건과 함께하고 있고 그 성전 재건을 이루는 이 여호수아와 사장에 나올 스룹바벨을 통하여 하나님이 큰 역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로서 성전의 성결과 정결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할 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니 말이 됩니까? 그것을 벗기고 대제사장의 위엄과 존엄과 영광을 갖춘 예복을 갖추게 하고 거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재미난 부분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여기 보면 그 환상이 전개되는 가운데 스가랴가 낑겨 들어가서 예복뿐 아니라 관을 씌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관에는 표띠가 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이 거룩한 관입니다. 이제 대제사장은 더러운 옷이 아닌 이런 완전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이 사역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그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전 재건은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거고 이 하나님의 일하는 그 능력과 비전을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비전 앞에 영광스럽게 세워줌으로써 그 일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확신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사명도 일깨워줍니다.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이제 다시 성전이 지어지고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거룩하게 정결에 이루고 그 말씀대로 규례대로 행하도록 그 조상들은 이것을 이루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진노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1장에서 외쳤던 그 말씀처럼 이제 돌아온 너희들은 조상들처럼 다시 옛길로 가지 말 것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들 가운데 싹살나게 하고 세운 돌을 봐라 한 돌에 7논이 있는 이라 이런 환상들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일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죄악을 제거하고 마치 대속죄일처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눈초리로 다 모든 것을 감찰하셔서 그 역사가 이루어질 것인데 그날에는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를 초대하리라. 이것은 솔로몬 시대의 평안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는 상징적인 어구들이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 서리라. 우리는 이렇게 포로 귀환의 열망이 무너졌지만 학개를 통하여 시작된 성전 건축의 재건이 이루어지는 역사 앞에 학개에 이어서 스가랴가 일어나서 이 성전 건축의 의미,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비전을 지금 다시 선포하고 믿음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법정 앞에 포로로 끌려온 자로서의 부정, 그 더러움, 그 수치.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예복을 입혀서 영광스럽게 다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세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열심히 여기 있음을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요? 왜입니까? 내 규례, 내 도를 행하는 조상들은 이 하나님의 도와 법도를 버리고 포로로 끌려갔다면 너희는 다시 돌아왔은즉 조상들을 따라가지 말고 조상들의 길로 서지 말고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규례, 여호와의 법도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인데 성전 건축이 너희에게 주어진 당면한 과제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거룩한 대제사장의 일복을 입고 이 큰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싹쓸 내고 그 돌에다 7 눈을 새겨 단번에 죄악을 씻어내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도록 하나님께서 형통의 회복을 주실 것을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어쩌면 각자의 자신들도 참담한 수치와 부정함, 속된 표현으로 내 꼬라지를 알라 이렇게 말하면 눈물이 앞을 가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아픔이 있지만 여기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듣고 하나님의 속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일어나서 다시 믿음의 다름질하는 일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큰 용기와 소망으로 다가와 기도 시간이 복되기를 바랍니다.